샬롬.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위로와 소망에 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환란을 이겨낼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닥치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자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제와 본분과 능력과 위치를 잘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우쭐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자포자기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형제라고 부를 때 벌써 형제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둬도 환란은 피하지 못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환란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또는 억울하게도 다가올 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환란이 다가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환란 속에 담겨진 변장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게 되면 단발마적으로 비명과 함께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금을 정금할 때 깨끗하게 만들 때 불 가운데 단련해서 모든 쓰레기들은 사라지고 깨끗한 금으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에게 믿음이 거룩하게 지는 것은 시련과 도전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참고 기다린 인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될 대로 되라, 나는 할 수 없어야 하는 인내는 자포자기의 인내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땡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의 옥에 갇혔지만 그가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일국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섭리가 구하는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환난을 내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여, 나는 부족하고 지푸라기보다 못한 존재이니 나를 깨우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동산이 가정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상에 들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었다. 그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막에서 부른다 할지라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의롭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많은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결론 깨닫는 것은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이지만 믿음의 문제라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저럴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달아가는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주인을 두 명을 섬기지 못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얍삭한 사람들에서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직하게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들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가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신체나 모든 것이 약하더라도 전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못 배웠습니다. 신체가 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왜? 그것이 흔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 땐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사를 틀어서 부자를 갖다가 책망할 수 있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건데 그것을 나는 아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천하지 않다고 오히려 거짓되게 자기의 하나, 남보다도 어쩌면 부족할지 못한 것을 허장성세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낫게 되면 얘기하십시오.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는 많이 가지고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이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높이를 자랑해봤자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교만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들에 핀 풀보다도 못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가진 모든 영화도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단 것.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가졌다 못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란 솔직한 고백.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한 거지 내가 노력하고 뛰어나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겸손한 사람은 유한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안식년 왔을 때 유한한 기간 동안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목회자가 알고 있던 옛날 사람들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60대 자연 수명을 다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다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구나. 그 전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연 생명이 끊을 수 있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한한 것이 있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죠. 유한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참으로 그 삶 자체가 깊어지고 의미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너무 지금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 보게 되게 되면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어려운 시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받고 책망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참 잘했다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겸손함, 정직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내게 어려운 것을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하면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정치판이나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타인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인 것입니다. 쉽죠?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정도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티끌만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탓하고 우리는 선민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교만하게 되면,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 돌들을 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니까 잠시 동안 진노도 책망도 보류한 거지 우리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법부터 마음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정말 크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됐거든요. 남 탓한 건 마귀거든요. 그런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아, 내 편이구나. 그럼 나와 함께 있자. 마귀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고 멸망이고 불구덩이밖에는 없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남 탓이 두 번째, 사회 탓이 두 번째라면 이제는 내 스스로 욕심이 멀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수 없는 것이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니까 여기는 유혹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사단 마귀가 헛된 것,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경배를 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과 호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상당수는 자신은 압니다. 욕심인 걸 아는데 그저 그럴 수 있지. 불나방이 불 가운데 뱅뱅 도는 그 정도 단맛을 조금 맛볼 수는 있지. 그러는데 문제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죄가 죄를 낳아서 이 죄를 품은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술을 아십니까? 한두 잔 먹고 죽거나 죄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잔이 두세 잔이 되어서 때로는 음주 사고를 내고 사람을 인사불성을 만들고 큰 범죄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인은 우리였죠. 술을 먹는 것은 우리였지만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은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술보다 위험한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은 육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패망시키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돼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속이는 것, 육체적인 것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속이는 것에 참 많습니다. 그럴 땐 이단 사이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능력과 물질에 투자하면서 그들의 삶을 허비했습니까? 왜 속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달콤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서 소금물처럼 먹으면 더 먹을 수밖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고 참된 지혜는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갖는 거룩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범죄했던 것, 나의 유한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환란을 통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 내 입술에 부적댕이가 있어서 거짓말과 비난과 회방이 사라지고 온전히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 사람들에게 바랬던 거룩한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변장된 축복과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를 죄를 가졌으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으며 참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단, 거룩함을 가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